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찬양의 이유, 그때도 지금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와 경배, 주님께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게 해주셨어. 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외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어떠한 장소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런 정직한 자에 대하여서 가르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합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본문에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정직한 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예배드리며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1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 말씀해 주시냐면 정직함과 또한 이어서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신의 의지를 뜻하는데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된 그런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의 온 마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좋은 결과,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분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세운 그 목표에 대해서 온 마음과 힘, 열정을 다해서 쏟아붓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열정을 다해 쏟아붓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체험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재물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처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오늘 말씀처럼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처한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나의 삶에도 그렇고 찬양의 고백에는 다 우리 각자의 삶의 스토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나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론 나의 삶이 잘 나가 보이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라기에 대해서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예배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과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내 옆에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며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깨우시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보여주셨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본문 4절에는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짐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5절과 6절 말씀에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며, 6절에는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즉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정착하며 정복해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은 감사했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께 어떠한 삶으로 드려야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이 뉴욕 땅에 정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1절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즐거워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충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귀한 새벽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더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될 때에 다가올 2025년에도 더 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KCQ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드려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모임 중에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가 왜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KCQ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